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서 왠지 신령하게 보이고 그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막상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또 내 욕심을 구하는 것 같고 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데요.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은 꼭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다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지나치게 막 의존하면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꼴보기 싫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 자녀가 나한테 오지 않고 만약에 옆집 아저씨한테 가다든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매달리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내 자녀니까 나한테 의존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나고 서운한 일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리는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존해도 됩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한 달, 1년, 10년 아니면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루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장 먼저 훈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것은 바로 만나의 훈련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바다를 건넌 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뻐 뛰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만나로 훈련하셨는데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고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거두었을 때 하루라도 지나면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6째 날에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었고 백성들은 날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불순종해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거두었습니다. 또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겨두는 것은 벌레가 생기고 썩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욕심내서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썩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먹을 것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서 그것을 지나치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정말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이런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물질이 풍요로워서 사실 양식이 쌓이는 시대입니다. 굳이 우리가 쌓아놓지 않아도 양식이 쌓이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쌓인 양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쌓인 양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쌓인 양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풍요로운 시대에 이미 쌓여 있는 그 양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는 이 말씀은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그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각각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나가서 구했던 것이 아니라 몇 사람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거두었습니다. 이 중에는 가족들의 것을 거두기도 했겠지만은 분명히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도 함께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두다 보면은 때로는 적게 거두기도 하고 많이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그것을 먹을 만큼 다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만나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우리의 개념은 신약 교회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가 부동산 55%를 소유하고 있고 또 상위 10%가 96.4%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참 심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빈부격차의 어떤 정도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147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죠. 미국이 24위로 나타났고요. 순위로만 따지면은 우리는 아직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은 보아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가 147이야 이러면은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각 사람마다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그 기업에 대한 법을 또 주시고 또 안식년, 희년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배라는 사실인데요. 오늘날 빈부격차가 심한 이런 나라가 이제 미국이 이제 2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 이 나라가 참 기독교 이념 아래 세워졌다라는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사회주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본주의, 그런 시장 경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나누는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도 함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에 담아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이 쌓인 것이 있을 때에 쌓여진 것이 생길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나를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옳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누는 삶을 살 때 부자만, 더 많이 가진 사람만 이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던 사람들이 몇몇 부자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가난한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가지고 살 때 돈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돈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깁니다. 지금보다 더 부해지라고, 지금보다 더 높아지라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성공이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벌어야 한다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것,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의 훈련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돈과 성공을 쫓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앞에 있는 기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 기도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기도 내용 자체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용할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이제 손에 잡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더욱더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해서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시험 기간에도 자기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도와달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주구장창 하면은
공부하는 그것 의지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따라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